제가 오전에 너무 힘있게 해서 놀라셨죠? 제가 중국에 있으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 증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하기 때문에, 칠판에 적으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우리 사모가 지난번에 집사람이 가서 왜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표현이 방방 뛰면서 네, 뭐 사경의 부흥사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저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말씀의 본질을 쭉 쫓아가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나요? 감정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전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근데 말씀을 쭉 맥을 쫓아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 전에 제가 쭉 하는 거나 말씀의 맥이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나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론 힘들면 못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중국에는 이 말씀을 또 처음 듣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저기 하기 때문에 좀 나타낼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동산교회는 좀 잘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말씀만 쭉 풀어가도 그게 힘이 돼야죠. 그거 말씀을 통해서 딱 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면 막 앞에 선자가 탁탁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찔러주고 막 이렇게 해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아까 오전처럼 저처럼 막 해야만 은혜 받습니까? 조용조용히 말씀을 딱 풀어줘도 그 말씀이 탁탁 내게 꽂혀와서 내 속에서 딱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제가 앞에 막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야 되죠. 근데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갈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를 쫙 비춰가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명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나눠주게 하시고 제자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주시고 자기들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오병이어 자기들에게 주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 누구에게만 풀어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풀어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실과 열매 맺는 게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먼저 풀어줬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것을 나누니까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조각을 거두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또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먹여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히터 좀 조금만 꺼주실래요? 이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원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물고기는 거뒀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물고기는 거뒀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물고기는 안 줍니까? 5병만 주고 다니나요? 어떻습니까? 5병만 주고 다니나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5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딱 하니까, 씨 뿌리는 바의 비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염려가 뭔지 보게 하시잖아요. 그걸 자기가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위어를 먹는 거예요. 예, 떡은 주시지만 이어는 누가 찾아 먹어야 됩니까? 언제요?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자리가 됩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볼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 죄를 사하시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로 또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병 안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그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보내십니다. 보내시죠. 근데 보내시는데 뭘 일으키십니까?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바람을. 누가 없을 때요?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 예?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육신은요? 육신을 치는, 자기 부인되는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는, 자기 소유를 파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근데 이 괴로움은 돈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8장의 풍랑에는 이게 없어요. 괴로움이 뭔지 몰라요. 8장에서는 풍랑 일으키시는데 괴로움이 뭔지 몰라. 무조건 뭐합니까? 이기려고만 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 죽겠나이다 이런 거 없어요. 14장에서는 거스리긴 거스리지만 바람이 거스리니까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 못 가니까 괴롭긴 괴로운데 죽겠나이다 말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에이, 예수 괜히 믿었어.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왜 이 고생을 사소하지? 그럼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병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양식을 먹으면 그런 건 없어요. 다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업을 봤으니까 세상은 썩어질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봤으니까 그걸 버리고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괴롭습니까? 그걸 얻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니까 괴로운 것이죠. 우리의 괴로움이 이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산과 양공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을 보니까 결실과 열매가 없잖아요. 여전히 세상 염려고 죄리의 유혹이고 소유를 팔지 못해서 내 아내, 내 자녀, 내 집, 내 전토, 내 부모, 이걸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다 팔았어요. 파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개념이 바뀐 거죠. 내 아내여서 내 맘대로 하던 내 아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로 갖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풍랑이 일어야 되는 거죠. 풍랑이 일어야. 사건과 환경이 있어야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언제만 쫓아갑니까? 우와, 주님이 이적을 행했대. 그러면 우와 몰려갔다가요, 또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또 자기 집에 가요.
예? 왔다 갔다 사람 소유를 팔았다 또 내 것으로 가졌다 또 팔았다 내 것으로 가졌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14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먼저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주셨대요. 산상수훈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 누구에게 줍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요, 성령을 따라 낳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그거 주셨잖아요. 그것만 주셨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도 주셨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병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그 오병을 나누어주는 자로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양식을 나누는 자로 보내실 때 세계가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천국 복음, 그 다음에요 죄사함의 권세와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권능, 그 다음에요 오병 가져가는 거에 다 그거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습니까? 가다 보니까 어떤 자가 나옵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러면요, 그에게 누굴 줘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해 줘야지.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딱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죠. 아볼로가 제일 처음에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만 알았어요. 예수만 알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자기 죄 세상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니까 이제 공중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을 이기는 거죠. 율법의 교훈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놨으니까 세상 것은요, 아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쇠해지는 것이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요, 그것을 구하는 자는 아니죠. 위의 것을 바라보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러운 게 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보내게 하셨는데 왜 바람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의 그 풍랑과 이 14장의 풍랑을 비교해야 돼요. 왜 이들은 풍랑이 이러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8장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은 이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물결에, 이 바다에 빠지는 자들은 누굽니까? 돼지가,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빠지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돼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돼지가 누굽니까? 씻어줬는데 다시 더러운데 들어가는 게 돼지잖아요. 자기들은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물결이 아무리 일어나도 자기들은 삼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 때문에 거슬리니까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순탄하게 보내지 않고 왜 바람을 거스르게 일어나게 하셔서 왜 그들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또 하늘의 것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이 오냔 말이에요. 사건과 환경이 많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점점 더 밝히 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안에 세례를 받으면 누구밖에 모릅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몰라. 예수가 세상 죄에서 나를 구원했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 이제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근데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저주 당해라 하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자라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예수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문제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는 애굽에서 60만 명 이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해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근데 왜 예수 믿습니까? 나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 복 주시는 예수 믿는다. 다 쎄버려서 다 그래요. 다 그래.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수 왜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육신으로 세상한 날 동안에 예수 믿어야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고 내 육신 건강 주고 세상 복 주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알아. 물론 육신의 복이죠. 율법의 복이죠. 그걸 위해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이루시기 왔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영생입니까? 썩어지는 거잖아요. 썩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썩어지는 거 위해서. 다 광야 멸망이에요. 다 광야 멸망. 광야 멸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썩어질 거 붙잡고 살았잖아요. 썩어질 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거 쫓아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뭘 쫓아갑니까? 세상 거 쫓아가요. 왜요? 먼저는요, 그걸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는 목회자가 있고, 또요, 영의 양식으로 먹이지만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밖에 안 먹어.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백성이 죽었나요? 광야에서? 아니에요. 다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말씀 증거하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도 참 복되구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구나. 근데요, 믿어질 뿐아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양식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큰 자입니까? 근데도 몰라. 자기에게 주신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요, 가서 함부로 하는 거야. 함부로. 말씀 받은 자기 몸이 성전인데, 성령 받은 자기 몸이 성전인데 함부로 하는 거야. 함부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그러면 자,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그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광야에서 멸망하는 60만 묘다 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60만 명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근데도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받은 사람이 부러워. 강간당하는 강간. 영적 강간당하는 거예요. 자라가야지. 좀 자라가야지. 이제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자, 먹는 자 어디로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보면 다 떠나시다. 누구를 떠나가고 어디로 가시다 했지 무리를 보내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먹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말씀 먹잖아요. 오병이어 먹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 어디로 보내십니까? 결실하는 자리로 보내시죠. 하나 먹은 사람은 세상 일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죽게 하듯 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상이 있습니다. 봐야 하는 것은 8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중국에서도 이 말씀을 풀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10장까지 준비하고 갔거든요. 10장까지 다 맞춰야겠다 준비하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막 다시 깊어지고 다시 해야 돼서 9장 마지막 부분을 못 마치고 왔어요. 네. 원래는 이번 주 오전에 이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와서 비행기에서 좀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막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핸드폰 메모창에 다 메모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 앞에 게 했던 거. 오전 시간에 앞에 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시 오면 그거 오후에 한 거 빼먹고 가면 어떻습니까?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로운 주일에 들어가면 말씀을 하면 지난주 했던 걸 딱 앞에 놓고 15분이나 한 20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있는 부분,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중국 가니까 계속 하잖아요. 눈 뜨면 5시부터 눈 뜨면 9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 한 1시간 반에 2시간 빼놓고, 예? 거의 2시간씩 하고 90분이나 2시간 하고 한 20분 30분 쉬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근데 안 끊어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제가 보지도 못한 걸 하나님 막 열어가지고 이것도 보게 하고 이것도 보게, 더 깊게 보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다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니까 8장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죠. 8장 23절 이하에. 그런데 여기는 갈대 풍랑이 일잖아요.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건지시죠. 사람 낚는 어부로 건지시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다시 건너오시죠. 건너오실 때 본문물에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그럼 예수만 올랐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올랐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올랐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다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바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낚아가지고 오는 거죠. 오는 거잖아요. 요단 서편으로, 본동네로. 근데 올 때는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조금 거꾸로 됐죠. 예? 자, 1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배 타고 빈들로 가시죠. 누구도 갑니까? 제자들도 가죠. 근데 갈 때는 뭐가 없습니까? 바람이 안 일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나누고 이제 그거를 거두게 하시고 나눠준 자로 보내실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제가 공고했어요. 중국 가기 전까지는요, 이번 중국 하나님 보내시 갔다 왔는데 제가 그동안 좀 공고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공고했어요. 공고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그 공고함을 다 풀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중국에 자주 보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주 보내는 게 좋잖아요. 갔다 오면 주일날 말씀이 깊어지고, 그죠? 안 그런가요? 더 뒤에 거 다시 하지만 그게 체계가 잡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창세기를 할 때는 쭉 하고 나서 다시 17장을 한 장을 하고 한 장을 하고 한 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체계가 할 때는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다시 17장 전체를 한 4주나 2달에 걸쳐서 한 것을 쭉 한 번에 쫙 해나, 한 시간에 딱, 한 시간이나 2시간에 딱 해나가면 어떻습니까? 정리가 딱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탁 맞아지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게 없었어요. 저도 없었고, 네. 교인들도 그거를 금요일날 오는 걸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이제 좀 매이지 말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럼 뭘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권사인데 이제 좀 자유하게 해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없어요.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세요. 하나님이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구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왜 돌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구하면 주세요. 왜? 내가 사모하니까 주시죠. 물론 육신은 일 못하니까 좀 손해보겠지요. 주세요. 근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저도 그렇고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했죠. 지난번에 수련회 때 했죠. 하니까 사사기 할 때는 다시 그걸 수련회 때 다시 해서 딱 나누니까 저도 깊어졌고 여러분도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마태복음은 쭉 안 하잖아요. 사사기 또 나가도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도 모르는 공고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 가서 확실히 알았어요. 힘들더라도 이걸 나눠야 되는구나. 나누니까 한 말씀 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니까 다르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새롭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왜 제가 중국 가면 이렇게 신나고 그런 줄 아세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5시부터 9시 반까지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 저야 기쁘니까 막 하지만 그거 여러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말씀에 사모하는 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양식을 싸가서 막 10일씩 그 사경에 며칠씩 하는데 그거 다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듣나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예요. 근데 홍수 가운데 죽어요. 근데 거기는 이 말씀이 없어요. 기갈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갈을 만난 자들 구하니까 보내시니까 복된 장마비로 싹 내리니까 저도 그 장마비에 쫙 젖으니까 감사하지요. 그래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 중국 분들은 제가 가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언제 해 주실 거예요? 딱 그 묻는 거예요. 네 지 위에 후엘라에 맞아요?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 나니까 지 위에 메돌에 후엘라에 메돌에 돌아올 거냐? 언제 올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리 이거 해주세요. 전도사님 금요일날 이거 합시다. 해주세요. 합시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나오게 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좀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뭔 일에 그렇게 바쁜지, 죽으면 다 끝날 일, 그거 뭐 더 하라 그래도 못할 일, 그거에 바쁜지.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 시간에 그게 날로 안 나와요. 권사님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들어야죠. 그런데 제가 호범 씨한테 테이프를 주는데 수요일날 왜 안 올리세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듣긴 들어요. 그거 기뻐요. 근데 삶은 없어요. 삶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애통한 건지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전도사님 통해서 10년 동안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산순교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저도 그렇고. 왜요?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저부터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받는 사람들이. 왜요? 근데 교만해. 내가 많이 한다. 뭐 세상 거 얘기하면 웃기지 마라. 네?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근데요. 좋은 거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못 살아. 귀만 커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헤아리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어떻대더라 저떻대더라. 또 이 교회 같은 말씀을 받는 교회끼리 또 그러고 참. 뭐 때문에 말씀 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뭐 하면서 허비하고 있습니까? 참.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달라고 할 말이 안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네가 그 마음이 있으니 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말씀 받으면, 오병이어 받으면 순탄한 게 아니에요. 바람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요. 죽을똥 살똥해요. 죽을똥 살똥. 무리는요, 예수님 안 쫓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도 몰라요. 바람이 있는 것도 몰라요. 예. 예수 믿지만 육신에 썩어질고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풍랑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육신 잘 되는 게 다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은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나 바람을 일으키시나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람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 바람 때문에. 그러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점점 더 밝히 자세히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처럼 나도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향하는 거예요. 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육신에 보이는 거 말고 신령한 역사에서 나도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 이 양식 막았는데 빨리 자라나서 나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죄를 사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의 발을 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늘의 거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예? 여기가 좋사오니. 동산교회가 거기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늘의 거 보여주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으니까 육신으로 그 삶을 살아야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는 제 책임이고요, 여기 앞선 권사님들 책임이에요. 왜 세웠습니까? 본이 되라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세웠잖아요. 근데 뭐가 바쁘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없습니까? 제가 중국 가서 하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20독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산교회 자랑 좀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돌아가시 전에 무슨 일 하실래요? 권사님 나이만큼 성경 읽고 가세요. 지난번에 성경을 권사님한테 적어내라 그랬더니 참 제일 바쁘신 분이 제일 많이 읽었어. 참. 네? 제일 바쁘신 분이 제일 많이 읽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육신 평안한 사람 더 안 읽어요. 내지도 않아요. 이게요,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는 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근심이 자꾸 쌓이니까 목회자가 힘이 안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말씀 받을 때, 예? 말씀을 사모하는, 예? 마음이 딱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채워가지고. 근데요, 뭐가 피곤한지 주일날, 예? 그냥 눈을 감아겠다. 예? 말씀을 듣게 하려고 막 귀를 이렇게 제가 막 하는데도 못 들어요. 다 아니죠. 다는 아니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래요. 맥이 한 번씩 탁탁 떨어져요.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교인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제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시험에 들어요. 네, 시험이 와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공고가 오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게 먼저 답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은 많이 푸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받는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러도 좀 모이고, 예?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 정해놓고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박제하지 말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에 어떤 형제가 지금, 예?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있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에 어떤 형제가 주일날 못 나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개인이 해도 되죠.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만 합니까? 이 권사님은 아직 기도 저기 안 됐어. 그럼 권사님 불러서 우리 같이 해요. 이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그러면 기도 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기도 더 많은 사람이, 권사님들이 더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한 명이 강구하는 것하고 여러 명이 강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더 크겠지요. 근데 누가 오든지 말든지 예? 자기 오는 것도 급급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책망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예?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너무 못 사는 제 자신을 보니까 깨닫게 하신 건 너무 많은데 되어지는 내 꼬라지가 너무 안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 책망 못 해요. 근데 책망 안 하니까 점점 그게 굳어져요. 그게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책망해가지고 돌이키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말씀을 주시면 스스로 돌이켜서 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책망하면요 아이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아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 들어서 할까봐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거든. 그런 면이 있었거든. 그건 도움이 안 돼.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깊어지기만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혜 주시기만 기도해야죠. 주님이 기도했듯이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 그거 해야죠. 우리 전도사님 말씀 많이 깨달았다. 새로운 것도 주시고 이 면을 또 보여주시네. 제사만 드렸던 그 아벨도 순교자 돼요. 말씀 많이 안 주셔도. 근데 우리는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왜요? 뭐 하게 하려고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근데 거룩한 산 제사가 없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없어요. 괴로운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괴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강권사님 맞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새벽을 해보니까요, 새벽 안 나오는 사람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새벽 나온 사람한테 책망을 해요. 그죠? 강권사님은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 주무시면서 기도해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해요. 그걸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강권사님만 책망하잖아요. 예, 권사님들 몇 분 계신데. 소권사님은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 1시간씩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권사님들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마다 아침에 시간 정해놓고 그래도 20분 이상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용녀 권사님도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가. 네, 하세요? 최순애 권사님 하세요? 김정숙 권사님, 신수정 권사님, 기도가 상인데, 말씀은 기도가 상이라고 그래놓고서 상 받을 이 일을 안 하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작심한 것 같네요. 왜 시련을 겪어야, 바람이 일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아들 만나요. 만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도 예? 이제 좀 털고 일어나야 이제 권사로 세워서 이제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신사님 보내고 마음이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고 나도 돌아갈 거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녀 또 교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힘을 내고 은혜 받아서 세워야 되잖아요. 권사 뭐 오래됐으니까 권사 세우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세워봤어요. 교회 다 깨져요. 다 깨져. 한 번도 안 세웠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니까. 제가 목사가 안수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성찬, 권사임지, 장로임지. 제가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오지사님 권사로 딱 임직해서, 근데 믿음이 돼야지 임직시킬 거 아니에요. 힘을 잃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기 혼자 되신 권사님들 많잖아요. 네? 자,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말하는 저기를 들었는데, 자식을 잃었어요. 권사님 가정인데. 네? 누가 목사님이 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권사님 누가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근데요, 오래전에 자식이 죽은 그 권사님이 탁 와가지고 손을 탁 잡고서 위로하니까 이렇게 다 풀리더래요.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도시에 있어서 그런지 교회가 지체잖아요. 지체. 한 지체예요. 한 지체. 그리스도 몸이니까 한 지체예요. 그럼 서로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생각하면 상 얻을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없어요. 그걸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네? 우리 소본사님 이제 하늘나라 갈 일이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긴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정리하고 가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가 야곱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못 들어요. 오면 자요. 물론 저한테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될 거예요. 기들의 귀가 열리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귀가 열렸습니까? 내가 잘 들어서 열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시도 탁 그 말씀이 하나가 그냥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말씀 시간에 그 하나가 탁 오니까 아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거. 기도하는 게 나누는 거고,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주는 게 그게 나누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나누고 여러분은 말씀을 사는 삶으로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형제죠.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거죠. 이제 앞선 자는 모친이 되는 거예요. 나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서 아버지가 기릅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랑 나서 씨는 아버지지만 어머니들이 길러가야 됩니까? 교회 검사 왜 세웠나요? 기르는 자로 기도하고 돌아봐주고 이런 걸로 세웠지. 이런 걸로. 근데 다른 거에 바빠요. 우리 위에 권사로 세워주셨나요?
권사의 일을 위해 세워주신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세워주신 거죠. 물론 잘해요. 잘하시는 것도 알아요. 제가 왜 모릅니까? 그런데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앞선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해주셔서 형제를 보면 내가 마음이 그냥 애절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안타깝고 기도해 줄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그거 못해요. 자기가 바다에 빠져가는데 어떻게 바다에 빠지는 자가 바다에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자,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빠졌는데 어떻게 누굴 구합니까? 못 구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밟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요 건지는 거 아니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자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어요. 그럼 수영을 어중간에 가가지고 가면 됩니까? 근데 죽어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막 빠져가요. 근데 누구를 건집니까? 주님처럼 두 발로 바다 위를 걸어야 그 다음에 바다 인사를 건지죠. 우리도요. 두 발로 서야 건져요. 이미 오시면 바람이 멈춰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함께 타시니까 바람이 싹 멈춰서 가고자 하는 대로 싹 가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싹 이루어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 살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일 맨날 부끄러운 게 뭔 줄 아세요? 니는 못하면서 교인들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냐? 그거예요. 제가 책망을 많이 못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제가 그런 자인 줄 알거든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왜? 위로가 있어요. 왜요? 하루하루를 보면 그런 난데 1년을 보고 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지부진한데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1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받고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믿음이 잘하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잘하게 하셨어요. 평생 우리가 그 모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내가 다 잘 살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잘한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목회자도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아브라함처럼 사세요. 베드로처럼 사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 예? 거짓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화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자고.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사무엘을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가. 죽은 사람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게 그 짓 하는 거예요. 사울왕 자살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이 자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말이. 예? 다윗 자살했나요? 믿음의 선지 중에 자살한 사람 있나요? 결말이 아니잖아요. 결말이. 구별을 못해. 공부 잘해요. 많이 깨달았어요. 연구도 많이 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요.
신이 떠났어요. 선지도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잖아요.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죽을 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을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내게 부탁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른 교훈을 지키라. 이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디도에게도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사님 뭘 말씀하고 갔습니까? 너희 앞에 첩산난반 환난이 있다. 기름을 준비하라. 근데 우리가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살아났는데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았으면, 이렇게나 오래 받았으면 좀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가는 길은요, 순탄한 길.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 가정은 행복하고 아주 복이 많은,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세상 거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천한 자예요. 멸시받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세상에서 높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찌기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은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끊을 건 끊고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이거 끊어주셔야 돼. 그거. 하나님이 구하는데도 안 끊어주십니까? 그건 죽은 하나님이에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줍니까? 아니잖아. 또 은혜 안에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 양식 받아 먹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에 좀 문제 어폐가 있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절절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어떤 이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돼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권면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전도사가 하는 책망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자로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양식을 나눠주러 가면서 주님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 뭐 하러 가세요? 묻는 자가 없어요. 자기들에게 주신 게 능력이 있어서 이게 떡 5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50씩 100씩 먹였잖아요. 야, 그 일을 이래 보내시니까 기쁨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뭐 하시는지 몰라요. 말씀 깨달아진 건 많아요. 근데요, 주님이 뭐 하시는지 몰라. 주님은 양식만 나눠주십니까? 그 양식을 먹었지만 그대로 못 사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이 거슬리기까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서 거슬리기까지 참으세요. 빨리 오고 싶으신데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괴로워야,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으로 못 섬기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야 주님이 오시면 반가워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면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바다를 걸어오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왜 걸어오십니까? 바다를 밟으시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를 밟으시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 그러니까? 너도 걸어라 말씀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만 걸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도 바다를 걸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주님이 지금 바다를 걷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걸으면서 가야죠, 주님처럼. 근데 아무나 바다를 걷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세우시고. 그러면 주의 종만 양식 나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기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밟아야지.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믿음으로 세워주셨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죠. 그게 나눠주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보내셨잖아요. 근데 바람으로 막으세요. 언제까지 막으십니까? 언제까지 막으십니까? 믿음이 적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럼 주님이 탁 손을 만져주셨으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됐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에 보니까 10장에 큰 힘센 큰 천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표너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뭐 합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육지를 밟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10장 이후에 가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한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입에는 다나 내 속에서는 쓰잖아요. 먹은 자에게, 이제 표너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인의 역사가, 인을 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6장에 인을 떼시는 역사가, 인을 떼시는 역사가. 첫 번째가 뭡니까? 흰말이죠. 누가 흰말 탔습니까? 우리 주님이 흰말을 탔는데 우리도 같이 타야죠. 주님만 탑니까? 우리도 타야 됩니까? 우리도 타야 돼요. 뭘 위해서요? 이미 나는 주님의 권세로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자로 세워가야 되죠. 발을 주님이 내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형제의 발을 씻기는 자로 어떻게 씻깁니까? 한번 목욕했으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뭐만 씻기면 됩니까? 발만 씻기면 되잖아요. 그게 흰말 탄 자 역사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이기었더라. 어떻게 이깁니까? 형제를 사해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형제를 사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열매 맺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잖아요. 무슨 멸류관입니까? 생명의 멸류관, 생명. 열매 맺었잖아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겨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들, 세 가지 말들과 싸워서 또 이기는 거죠. 그래서 멸류관을 더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네 가지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이 그냥 옵니까?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말이 오는 걸 보여주시죠. 내 생물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왜 옵니까?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근데 거기는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바다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들은 지금 양식은, 이들의 양식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양식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위해 세움 받았으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은 뭐가 임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놨잖아요. 근데도
죽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있어요. 광야에 들어왔는데도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뭐가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잖아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면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될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그걸 바다를 밟는 것과 땅을 밟잖아요. 그럼 땅에서는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사망과 음부의 역사를 밟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가 뭐냐면 바다와 땅의 역사, 땅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바다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끊어가서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자기의 육체의 소욕도 안 끊어진 자를 보내시나요? 끊어진 자들을 보내시나요? 그래서 우리를 제일 처음에 예수 믿게 하시고 광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자로,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나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납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주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럼 거룩함 입었으면 끝났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요. 안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육체가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뭐가 살았습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하나하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 서편으로. 요단 서편의 역사가 뭡니까? 결실과 열매잖아요. 우리의 결실과 열매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면 육체를 위해 썩어지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육체를 죽이고 육체가 죽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유업을 얻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도 됐다가 그리스도도 됐다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됐다가 그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처음에는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이 커지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이면서 그리스도구나. 또 자라가니까요 이분이 나의 율법의 저주에 있는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구나. 더 나가니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어린아이가 코끼리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3살 되는 아이가 코끼리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코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와, 코끼리는 내가 보니까 엄마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야. 코가 있어. 좀 더 잘하면요. 좀 더 잘하면 코끼리 더 잘 알겠지요. 코끼리는 코로 물을 먹는구나. 그리고요, 자기 온도 조절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 해서 자기 온도를 조절하는구나. 코끼리는 하루에 풀을 얼마나 먹는구나. 코끼리는 어떻게 자손을 번식시키고 맨전을 살고 어떻게 죽는구나. 또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믿음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말씀했잖아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무리한테는 안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안 물어봐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자기를 계속해서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계속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자기를 어떤 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점점 믿음의 사건을 거치면서 어떤 자로요? 그리스도로.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데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로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러면 베드로만 보지 말고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쭉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가시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예요. 우리는 진짜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그렇게 목이 고든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누가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이겨요. 나는 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함께 가면 이겨요. 그래서 이 풍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풍랑입니다. 괜히 어려움 주는 풍랑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 괜히 어려움 주는 그런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찾게 하시고, 먼저는요, 없으니까 찾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가 뉘기에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는 거. 믿음이 자라가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렁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목이 고든 백성과 같아서 참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대제자 먼저는 간구하시며 또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그 주 예수와 그의 나라를 넉넉히 받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